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다.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열왕기하 말씀이 마무리되고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갔습니다. 애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애통하고 탄식하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이 18개월간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고립시키면서 궁지로 몰아넣었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자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하고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10월 18일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립니다. 이 직후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장들을 보면 22절로 이루어져 있죠. 이 3장만 예외적으로 66절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이고요. 영어 알파벳으로 예를 들어보면 1절은 첫 단어 A로 시작하고 2절은 첫 단어 B로 시작하고 3절은 첫 단어 C로 시작하는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 1절은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2절은 베트, 3절은 김멜 이런 단어로 기록이 된 것이죠. 3장은 예외적으로 66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 개의 알파벳당 3절, 이 3개의 절의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3 곱하기 22, 그래서 66절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맞춰서 22개의 절로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말씀을 쉽게 기억하기 위한 저자의 문학 장치입니다. 우리도 말씀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외워야 할 때 기억하기 쉬운 이 포인트들이 있으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비슷한 원리인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노래 중 하나가 우리나라를 빛낸 백인의 위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있고 기억하기 쉽게 이 멜로디가 구성되어져 있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첫 단어는 슬프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아이고, 뭐 이런 탄식입니다. 왜 이런 탄식이 나올까요? 1절에 보면 세 개의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떠할까요? 적막합니다. 두 번째,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죠. 마지막, 열방 중에 공주. 사실 공주보다는 왕비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고요. 이 공주였던, 이 왕비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 밤마다 눈물이 흐르죠. 사랑하는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친구들도 배신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함께하던 옆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돔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에돔은 남유다가 멸망의 이 기운이 보이자 바벨론 군대 성봉대가 되어서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분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판명이 나죠. 우리가 잘 나갈 땐 사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하자고 하면 뭐든지 같이 하고,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밑바닥을 걷는 순간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죠. 도움을 요청해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힘을 과시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교만하면 정작 내가 필요한 그 도움의 순간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죠. 남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벨론에 멸망할 때가 되니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갑니다. 쉴 곳이 없죠. 그러자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합니다.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하면 보통 예루살렘이라고 여기는데 예루살렘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하나님이 머무시는 도시, 거하시는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죠.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주변 도로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절기 때가 되면 순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탄식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누가 주셨다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말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의 곤고함,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도망가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치, 종교, 이 사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백성을 살피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거죠. 그러니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조속거리가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땅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이 죄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었으나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졌고 멸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있던 곳은 파멸의 도시가 되었죠. 그러자 누구도 예루살렘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였습니다.
이들이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심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떠난 삶의 자리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슬픔을 고백하고 고통을 고백합니다. 그의 옆에 위로하는 친구가 없고 함께 눈물 짓는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